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다같이 하시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가 눈에 들어옵니까? 눈에 다 들어오지만, 모든 자녀들이 눈에 다 들어오지만 그래도 가문을 이을 자, 상속받을 자, 즉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을 잘 지키는 자, 그 자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는 흥에 겨워서 살아갈 것이요, 여러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참 불행합니다.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한쪽 눈만 깜딱 감고 생을 마감하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때도 있었고 신약 때도 있었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당대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었고, 선포된 진리를 찾아가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모든 역사는 저 구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자들이 발길을 옮기고 발길을 옮겨서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삑살이 나고 가다 무너지고 1대, 2대, 3대, 4대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듯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온 말입니다. 축소해서 작심삼일, 4일을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4일 동안 최선을 다한다. 한때 두때 반때죠. 40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남은 여성이 편안합니다. 저는 20대 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30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20년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늦어도 한 40년 정도 열심히 하면 자신의 개인의 삶, 팔자가 바뀝니다. 포기지 않고 열심히 하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 폐지 줍는 사람들, 고물장수들, 우리가 보기에는 돈이 안 되는 직업들, 알고 보니까 30년, 40년 해서 수억, 수십억을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폐지만으로 저렇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리에 축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론하고 실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폐지 줍다가 돈다발을 줄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 수도 있고, 금덩이를 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입니다. 말을 하지 않죠. 왜? 말하면 돌려줘야 하니까. 1대, 2대, 3대 열심히 한 우물을 팔게 되면 4대째 놀라운 인물이 태어납니다. 반드시 축복을 누리는 자가 태어납니다. 하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걸음을 했을 때 그 민족이 1대 2대 3대 4대 잘 가면 축복이요, 1대 2대 가다가 3대 때 끊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축복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4대째 본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4를 땅수라고 합니다. 땅수. 동서남북,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어딜 가든지 조심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중요합니다.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가을에는 태풍이 불어도 수확을 해야 합니다. 가뭄이 들어도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또 연구를 하죠. 이번에는 빨리 씨를 뿌려야 되겠다. 아니, 이번에는 좀 늦게 씨를 뿌려야 되겠다.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라는 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죽을 사자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바꾸는 숫자입니다. 세 명이 모여도, 세 명이 모이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네 명이 모이면 이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만약 7명이 모였다, 8명이 모였다, 이길 수가 없죠. 8명이 하나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축구가 11명입니다. 11명이 하나가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무장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세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력과 능력 가지고만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필요합니다. 진짜로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무시무시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정신이 모였을 때 상대의 길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12제자가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명이 모여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 12명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총알이 날아가도 웃으면서 그 길을 갑니다. 찬양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사람이라면 3발 이상 쏠 수 없습니다.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멈칫하지 않고 또 걸어갑니다. 총을 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또 나아갑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세 번째 방아쇠 당기기. 근데 만약 당겼습니다. 네 번째가 일어나서 갑니다. 못 당깁니다. 대부분 한 발만 탁 쏘면, 한 명이 죽으면 12명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명이 일어나서 걸어간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가,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10대 때 젊은이들이 못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기술과 능력은 별로 없지만 열심을 가진 12명이 모인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놀러 가기 바쁘고 돈 벌러 가기 바쁘고 사랑하기 바쁩니다. 그거 찾아 헤매지. 하늘의 진리를 찾아서 시대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와, 이게 역사구나, 몸가짐을 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드리고 꽃단장을 하고, 이것은 불가능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못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것은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가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약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람에게는 약속을 원합니다. 이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숨통이 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혈통성리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민족을 이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수많은 문명이 있었지만 메소포타미아의 유대 문명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많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많은 씨를 뿌렸는데 치고 올라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때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이가 그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을 세웁니다. 재물을 쪼개지 못해서 두려움에 휩쓸리고 그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촛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 같은 자가 없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길 자도 없고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가 실수를 한 거죠. 하늘 앞에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십니다.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객생을 한다. 그 뜻이 무엇일까? 너처럼 그렇게 쪼개지 못하면 쪼갤 거 쪼개야 되는데 못 쪼개면 400년 동안 객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때요? 다시 또 하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이제 잘 쪼갭니다. 무조건 쪼갭니다. 그럼 뭘까? 일단은 성경에는 재물이라 하였습니다. 재물을 쪼개지 못했다. 새를 쪼개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든가 가서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세요. 못 쪼갠 게 뭐예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그걸 묻소. 그 딱 보면 모르나 그거. 재물이면 뭐고 도대체.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를 잘못 드린 거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어. 재물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물을 내가 못 쪼개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못 드렸어. 그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고 심판을 받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입성 못했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항상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욕 같은 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번 주 말씀은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입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있습니까?
까먹었죠? 살다 보면 까먹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까먹지 않을 겁니다. 약속 많이 하는 사람들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저도 하나님과 약속을 많이 했는데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은 아시죠? 야, 너 약속인데 왜 못 이루냐?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못 이루는 것은 아유, 참 믿음 좋다. 믿음 좋구나. 여러분, 하늘 앞에 꼭 이루어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미워하지만 다툴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맞지요? 클럭션은 차 운전하다 열받으면 빵빵빵빵빵빵 할 수 있지만 들이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확 밀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사람을 해하면 아니 됩니다.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그처럼 섭리길을 가면서 여러분 지켜야 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늘과의 약속, 이것만큼 내가 꼭 지켜야 된다. 그 약속을 지킬 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어떨 때 빛을 발합니까? 아니, 뭐 교회까지 안 갑니다. 아니, 교회 말고 일반 회사, 직장 다니는 회사, 어떤 회사가 빛이 납니까? CEO가 어떤 경영을 할 때,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로, 병원이라 치자, 의사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질 때, 간호사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질 때 환자들이 좋아합니까? 돈만 볼 때가 아니잖아요. 진짜 희생할 때입니다. 손을 걷어붙이고 서비스가 좋을 때, 매너가 좋을 때, 예의가 좋을 때, 내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돈 많은 사람만, 명예가 있고 출세한 사람만 굽신굽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찮은 내가 갔을 때도 그 간호사가, 의사가 나한테 고개를 숙이고 공손할 때 좋은 거예요. 그 병원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 신약이라는 약이 들어올 때, 한약이 아니라 신약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조선인들이 신약을 싫어했죠. 탄약만 좋아했지. 어디 임금의 옥체에 칼을 댈 수 있냐 했습니다. 신약은 주사바늘, 칼을 대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정성 들여서 탄약을 들여야지. 정성도 안 들이는 알약을 입에 가루약을 털어 넣어가지고 그 뭐 사약이가 그럽니다. 효과 없는데 왜 그래? 무지한 거죠. 이 땅에 의술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를 통해서 의술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정신을 타고 들어왔을까? 돈 보고 왔을까? 가문을 일으키기 왔을까? 아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의술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갑니까? 그렇게 경영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술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고 물질에 빠져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돈 잘 버는 의사한테 시집 보내면요, 사기꾼한테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돈 잘 버는 의사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잘 버는 변호사라 해가지고 우리 돈 잘 번다 그러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변호사, 의사, 교수, 교사부터 시작해서 근본된 취지가 근본이 상실되면요, 도둑놈한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의 자녀가 하는 일들입니다. 육만 보고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회의 사상과 정신은 검토하지 않고, 며느리가 될 사람은 사상과 정신, 신앙심은 검토하지 않고 외모만 보고, 시집 올 때 재물을 가져오는지 안 가져오는지 그만 따지사고, 올 때 혼사를 못 가져와도 그 몸뚱아리 하나 순결하고 고결하게 오직 하늘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10대를 2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줄 아세요? 복덩어리입니다. 축복덩어리인 겁니다. 축복덩어리. 근데 돈 못 가져온다고 시부모들이 구박하는 거 보셨지요? 네. 근본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1대, 2대, 3대 계속 가야 하는데 다 깨졌습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그 땅이, 거기는 모리아라는 땅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그 이전에 거기에 아브라함이가 하늘로부터 계시받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하늘 앞에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으니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그림자처럼 따라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을까?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를 진짜 사랑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랑하든지 진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선지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개똥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인생이 똥 되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블레셋에, 그리고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에, 헬라에 막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삼손 혼자서 다 막아냈습니다.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진짜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내 아버지 할 때 내 아들아, 얼마나 사랑했을까?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이 아들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백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노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방주를 만든 아브라함의 조상 노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을 결정하고 이삭을 그 약속의 자녀를 하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리아라는 땅은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귀할까. 그리고 이삭이 살아갈 때 그 모리아 이삭이 야곱에게 교육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손자들에게 교육을 안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믿음을 보였다. 내가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통한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양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손자들아, 아비의 말을 잘 들으라. 알겠느냐? 예! 네, 할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면 목소리 우렁찬데 마음이 굳건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낳죠. 많이 낳고 가난한데도 계속 넣습니다. 가난한데 또 넣습니다. 왜? 인물 한 명 태어나라고. 인물 한 명 좀 낳으라고. 딸들을 낳았는데 계속 못 낳았어요. 못 낳으면 태어나는 겁니다. 아들을 놓는데 똑똑한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명만 제발 태어나라. 똑똑한 아들이 태어나든가 아니면 예쁜 아들이 태어나는가. 최지사 댁에 내가 시집 보내게, 저 김씨네 댁에 내가 시집 보내게. 그 딸 한 명이 그 가정을, 가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 궁에 넣게, 저 왕궁에 좀 들어가게 하게. 그래야 우리가 제발 좀 이 가문이 달라질 것인데. 옛날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집안에 의사가 한 명 있으면 좋고, 또 변호사가 한 명 있으면 좋고, 그리고 경제인이 한 명 있으면 좋고. 부모의 욕심들입니다. 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저희 큰어머니가 늘 그러십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상 앞에서 조상들에게 비나이다. 제발 우리 집에 인물 좀 나게 해달라. 우리 집안에는 인물이 없습니다. 인물 좀 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혈통을 이어받은 민족들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도 흐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 지구촌으로 볼 때는 유대 민족 자체가 왜 지파들입니다. 오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이삭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웃 나라를, 이웃 민족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정신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정신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피는 흐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라 표현하셨습니다. 내 피를 먹으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말씀을 먹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 약속의 자녀가 되셔야 진짜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약속의 자녀답게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꼭 기도하시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 인생의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신기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 조선 땅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왜 십자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꽂혔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보라. 지구촌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였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들도 국가들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전투적입니다. 전투적인데, 근데 우리나라 국가를 들어보면 전투적이지 않고 참 사랑과 평화를, 그리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맞는 대통령도 세우고 그때 맞는 국가가 울려 퍼지게 하고 애국가를 정하셨구나.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주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여러분, 하늘과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깨달으시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수많은 종파가 있지만 사람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듯이 사람이 만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고, 병원에도 돈 때문에 병원 차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에 진짜 의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리고 물질이 생겼을 때, 병원이 잘 됐을 때 어떠한 병원을 다시 설립하겠다. 의사들마다 정신이 다를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의술을 널리 떨치는 사람이 있고, 의사들마다 다르고 교육자들도 다를 것이고 교회 목사들도 다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속의 자녀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라 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 혼자서 안 되고 이삭이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있어야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대째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성격이 강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늘 하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소심해 보이지만 사랑이 많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지난 역사가 이렇게 흘러 유대가 민족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으니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정말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하시며 정성을 들이게 하시고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